기업을 얻는 그런 현장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 매 순간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것이 이렇게 잘 안 보여지고 안 누려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상태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상태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의 본질에 집중하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본질을 가지고 발판 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착각입니다. 누가 안 맞는 거냐?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라 내 상태가 가짜이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역사 일어나지 않아도 되지만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본질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요,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걸 몰아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태가 회복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나가서도 똑같아야 됩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본질 24. 이게 24 되어줘야 돼요. 왜 이게 24 안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위로와 힘은 얻었는데 삶에 적용하는 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약한 사람한테는요, 절대로 불안을 조장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말하자면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신다. 우리 진권사님 사시는 아파트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펜더 아파트. 펜더 우리 딸들이 좋아하는데 펜더 아파트에서 10층에서 누가 자살을 했다. 또는 뭐 8층에서 누가 불을 질렀다. 그러면은 우린 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아파트 참 영적 문제 많네. 그 아파트 정신 문제 많네. 그 아파트 거기서 이사해야 되겠네. 막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뭘 해줘야 되냐면, 이야,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셨네, 하나님이 보호하셨네 라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린 주로 뭘 말하냐면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현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 심는 거라니까요.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심으셔야 돼요. 그게 키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니까. 늘 맞는 말만 한다니까요. 늘 벌어진 일만 하고 사람의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전달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하나님 준비하신 이 계획과 축복을 못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틀렸냐? 내가 틀린 거예요. 누구 욕하지 마세요. 목사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태가 틀린 겁니다. 아멘 하세요. 뭐 응답이 없다? 여러분 상태입니다. 저는 다 줬어요.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강단에서 제가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틀린 게 아닙니다. 내 상태가 틀린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전부 내 탓이에요. 내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답을 내면 끝납니다. 오늘 문제가, 갈등이. 근데 여기에 답 내지 않잖아요. 계속 다른 사람 문제 삼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여요. 여러분은 다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매일 바꾸셔야 돼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매일 갱신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신기해요. 지긋지긋하면서도 신기해요. 자고 일어나면 또 상태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세요.
열이 받아가지고 왜? 안 깨달으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면 되는데 다 줬잖아. 하나님께서 누리면 되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왜 못 누립니까? 그러면은 혼나야 돼요, 하나님께. 이제 이 말은 웃으라고 하는 말인데 웃지 않고 이렇게 진심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이, 갱신이 안 되면, 근데 갱신이 안 되면 스스로,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이건 갱신이 안 되면 스스로 자기가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걸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줬는데 안 누려. 왕자인데 안 누려. 지가 그지처럼 살아. 치만 고생해요. 공주인데 안 누려. 치만 고생이라니까. 매일 갱신하셔야 돼요. 아멘. 뭐가 갱신돼야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의 집중이 갱신돼야 됩니다. 전부 집중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에 있어요. 우리의 집중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영적 사실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 죽으셨어요. 말씀은 그냥 글씨가 아닙니다. 나의 신분과 권세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셔요. 누가 문제냐? 내가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뜨겁거나 차갑거나가 아니라 늘 미지근해. 지 생각 속에 있으니까. 끝내야 돼요. 뭘로? 갱신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전부 광야 길에서 장사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걸어갈 30년의 한 팀. 짱짱하십니다. 이옥하 장로님. 짱짱하십니다. 정 권사님. 이 두 분이 노인인 것 같죠? 제 눈에는 누구보다 청년이에요. 데려와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막바로 귀신 잡을 겁니다. 쌍욕하면서 잡을 거예요. 정 권사님은. 이놈의 귀신 하면서. 어?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앞에 왔다.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왔다. 여러분 어떻게 상대할 겁니까? 영적 사실 가지고 상대해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은 이미 잡혀 있어요. 막바로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불안에 잡혀 있어요. 차분하게 해줘야 돼요. 눈을 마주치고, 여러분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예민한 줄 압니까? 내 눈빛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확 상태가 바뀌어요. 내가 말꼬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저는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진단할 수 있는 응답의 만남이 정신문제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구나 라고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만난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상태를 확인시켜 주니까.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뭔지 알게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응답인 거예요. 문제될 게 없는 거죠. 복음 깨닫고 보니까요, 모든 게 응답이라.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부 복음을 심는 거예요. 막 불안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왜 불안해하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영적 사실을 얘기해 줘야죠. 그것 때문에 불안이야. 근데 그게 벌어지도 않았고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놓쳐버리고 계속 현실만 보고 산다. 그게 나를 속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 눈으로 보고 나를 속여, 귀로 듣고 나를 속여. 전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끝내야 돼요. 누구 문제도 아닙니다. 내 문제예요. 내가 갱신해야 돼요. 그것도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안 하면요, 평생 그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갱신입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응답입니다. 죽을 때까지 축복입니다. 결국에 죽는 게 아니라 이사가요.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 영원한 찬양할 곳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는 거라.
여러분의 집중을 갱신하면서 두 번째 갱신할 게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갱신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끝날 것 같습니까? 안 끝나요. 질질 끌고 갈 겁니다. 계속 끌고 갈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계획한 거 있어요. 지금 계속 끌고 갈 거예요. 코로나 4차 괜찮을 것 같으면 갑자기 숫자 올리고 숫자가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백신 맞았는데 백신도 맞는데 백신이 무력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계속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 예배 어떻게 될까요? 좋은 핑계 나왔지. 코로나. 이제 우리 진짜요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확실히 예배드리가 되도록 갱신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만나세요. 충분히 누리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누워서 뭐 먹으면서 뭐 다른 일 하면서 하면 안 돼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데 누워서 만나. 에? 뭐 먹으면서 만나.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뭐 아버지를 만나니까 뭐 편하게 만나시면 좋겠지. 근데 예배는 마음, 생각, 몸 다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배 갱신해야 돼요. 예배 갱신이 모든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절대 시대 못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는 똑같이 이스라엘의 후대와 같이 노예로 갑니다. 포로로 보내야 돼요. 속국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후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부르시는 그날까지 두 가지 갱신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1일부 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효자가 누가 효자인 줄 압니까? 복음 깨달은 사람이 효자예요. 복음 못 깨달은 그 자식이 얼마나 나중에 문제를 많이 터뜨린지 압니까? 불신자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복음 가지고 있다면 효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가 갱신이 돼야 돼요. 상황 따라 뭐 여러 가지 말이 많겠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안 만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때가 올 거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때와 시기가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시와 공간을 초월하여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가 갱신돼야 돼요. 제가 늘 저는 이게 뭐냐면 와인 넣는 분들은 늘 와서 예배 들으시잖아요. 이분들이 들으시면 안 될 말들이 현장에서 들어야 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들어야 될 말인데 늘 듣는 사람들이 듣는 게 아쉽고 안타까운 거라. 여러분들이 강단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시면 되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통하여 현장에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에 전달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으시면 돼. 우리 목사님 오늘 왜 나를 혼내는 것 같고 우리 목사님 오늘 막 화를 내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현장을 놓고 필요로 하시는 걸 전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갱신하셔야 돼요. 제발 스케줄 만드세요. 여러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말은 뭡니까? 계획하라는 거예요. 오늘 뭐 할까? 아무 계획도 없이 일어나. 일은 많은데 그냥 순서도 없어. 그러니 준비 안 한 상태에서 하루를 사니 어떻습니까? 모든 게 버거운 거예요. 스케줄을 잡고 없으면 만드는 겁니다. 제가 요즘 하는 거 있어요. 새벽
이게 이 웬만하면 3시에 일어나려고 그래요. 3시에 일어나는 게 참 힘들어요. 4시에는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메시지 듣고 묵상하고 다시 정리하고 딱 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녹취록 있습니다. 다다다다닥 읽고 필요한 부분 딱 찾고 확인된 거 딱 있으면 딱 가지고 이제 옷 갈아입습니다. 갈아입고 운동복 입고 걸어요. 이야, 이 우리 둘레길이 있는데 그 둘레길 1시간 코스입니다. 그걸 쭉 걸어요. 걸으면요 조용히 열이 생기면서 땀이 쫙 나요. 빨리 걷고 나서 중간 지점에서 팔굽혀펴기 100개 합니다. 100개 하고 나서 턱걸이 합니다. 뱃살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와요. 근데 이제 그거 가져갈 때 메시지 끄고 가죠. 기도 수업 듣습니다. 새벽 강단 그러면은 1시간이 돼요. 또는 주일날 강단 하면 충분히 채워져요. 1시간 듣고 오면요 탁 아이들 이제 일어나라고 어린이 찬양 틀어놓습니다. 틀어놓고 이제 설거지 합니다. 이제 애들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8시부터는 어린이 기도 수업을 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놈들은 어린이 기도 수업에서 이 재밌는 뭔가 나오면 그것만 계속 리바이벌해서 듣는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은 처음으로 니네들끼리 학교 가봐. 그랬더니 둘이요 진짜 아빠가 안 따라오니까 오늘 여기 거리에서 아빠가 진짜 안 따라오니까 하트 보내고 막 자기들끼리 가겠다고 둘이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싹 사라졌을 때 몰래 따라갔지. 이게 진짜 잘 가나? 그냥 숨어가지고 제가 오늘 숨어가지고 막 따라갔더니 제가 숨어서 엿보는 거를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이상한 놈들인지 알고 쳐다보는 거야. 뭐 이 사람 뭐야? 왜 이렇게 숨어가지고 들어가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지들끼리 신나가지고 학교 딱 들어가는 거야. 너무 이쁜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이 스케줄 제가 가지고 있는 스케줄이 있고 또 우연치 않게 또 오늘 갑자기 생기는 스케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케줄들 가지고 탁탁탁탁 하나님 앞에서 메시지 준비하고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준비하기까지 수요 예배까지 딱 와요. 딱 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까지 오늘 하루 어떻게 할 건가 스케줄 딱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스케줄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전도와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하루를 진짜 성공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스케줄이 전도와 연결이 안 되면 그 전부 헛탕칩니다. 여러분은요 모든 스케줄이 전도와 연결이 되셔야 돼요. 오늘 뭘 내가 전달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달하길 원하시냐? 반드시 질문하면 하나님이 오늘 만남에 줘야 될 언약을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누굴 통하여? 내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그냥 기분 좋은 전도 그거 안 돼요.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교단체들이 왜 지금 힘 하나도 없이 다 이렇게 된 줄 압니까? 선교단체들이 교회의 배경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도가 아니에요. 떠드는 전도가 된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전도가 된 거예요. 그 무교회주의가 나온 거 아닙니까? 교회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혼자서 잘 신앙생활하면 돼. 저희 외할머니 동생이 거기 사상에 빠지셔가지고 지금 돌아가신지 안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혼자 예배하고 주일날 혼자 생활하는 거예요. 혼자 예배한다니까. 교회 갈 필요 없어. 뭘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부터 계속 얘기하셨던 성막의 축복, 교회의 축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이거 모르는 사람들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셨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거 뭐 찾아내지 않으면 뭐하러 우리가 교회 옵니까? 편하게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하러 헌금해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경금하면 되지. 뭘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교회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역과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두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것이 교회예요. 이거 찾아내지 못하니까 삶이 계속 의미가 없어. 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봉사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기부금 내는 것 같아. 그러니 사단의 밥이에요. 이래도 끌려가고 저래도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의 밥 돼 보세요. 자기만 힘듭니까? 후대까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시고 모든 스케줄 속에 전도와 연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키예요. 이게 안 통하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목사와 교역자가 통해야 되고 목사와 장로가 통해야 되고 목사와 중직자가 통해야 되고 목사와 성도와 렘넌트가 통해야 가나안을 정복하지. 그래 유사들에게 말해라, 장로들에게 말해라 한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역할을 안 해주면 정말 있으나 마나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는 거 지금 RUTC 뭐 그 힘내서 하느냐, 계속 힘 빠지는 소리만 하는 거라 뭘 이렇게 굳이 뭐 있냐. 그래 제가 오늘 흥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집중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전부 그냥 주구주구. 교회 보세요. 후대가요 점점 멀어져 갑니다. 후대가 멀어져 간다니까. 이제 갱신해야 돼요. 진짜 갱신해야 돼요. 복음에 흠이 될 일들은 우리가 웬만하면 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일부러 술을 안 어느 날 메시지가 들려서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 근데 어느 날 진짜 내가 술을 안 먹을 수 있나? 네, 시험을 해보셨나 봐. 술을 이제 사다가 네, 그동안에 다른 거 마셨는데 오늘은 막걸리 사다 먹어봐야겠다. 막걸리 사셨나 봐. 근데 신기한 게 메시지가 들어오고 자신이 진짜 메시지가 된 거지. 메시지가 들어오면서 메시지가 됐는데 자기가 직접 진짜 이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사가지고 들었는데 술이 안 들어가는 거야. 술이. 저절로 끊어지신 거지. 술도 끊어지지만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구별하면 돼요. 다스리면 돼요. 술을 끊어라, 담배를 끊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뭐가 돼야 되냐? 이 갱신이 돼야 돼요. 오늘 왜 삽니까? 오늘 누구 만납니까? 오늘 무슨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전부 이거랑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문제가. 내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에 포커스 안 맞추잖아요. 나의 영적인 문제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경제에 걸려 넘어진 사람은 계속 경제에 걸려 넘어집니다. 질병에 걸려 넘어진 사람 계속 질병에,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 사람 때문에 늘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뭐가 안 발견되니까? 이게 발견되지 않으니까. 그래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이분들은 계속 듣는 분들인데 왜 내가 이분들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고 있는지 저도 지금 이분들은 그냥 계속 따라오고 계속 해주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나도 지금 여러분 근데 이거를 현장에 해주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데 현장은 진짜 놓치고 있어요. 문제 딱 터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전부 육신으로 갑니다. 야, 뒤도 안 돌아보고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게. 갱신 안 하면 뒤처집니다. 나만 뒤처지냐? 후대가 절대로 전도자의 대열석에 못 섭니다. 여러분은요 만족이 어디 있어야 되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뭐 했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얻은 것도 아니요 이룬 것도 아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이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느냐가 나의 존재의 이유요, 나의 의요, 나의 모든 것이지 내가 지금까지 뭘 합니까? 내가 앞으로 뭘 할 겁니까? 다 의미 없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갱신 안 되면 계속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갱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갱신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RUTC 운동은 뭐냐면 그냥 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래를 미리 보고 주신 언약입니다. 237 치유 서밋이요? 이건요, 여러분, 불신자보다, 세상의 3단체보다 미리 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어지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는 살고 영원한 것을 남기는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그냥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 흐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강단 말씀이에요. 1부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본 야손이에요. 야손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될 7가지 흐름, 이 7 흐름 속에 있는 자는 미리 보게 된다. 미리 보고 본 야손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죠. 이 말은 뭡니까? 7 흐름으로 미리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세워지는 이 축복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감당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살면서 짐이 없다? 아니요, 짐 있어요. 근데 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될 수 없다고요. 갈등이 있어요. 근데 갈등 될 수 없습니다. 왜?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오늘 새벽에도 얘기하고 어제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미션을 찾아낸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필요를 알고 뭐라고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1부였죠. 이 1부 때 결론을 얘기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응답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시대를 놓고 도전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나에게 포럼해 줘야 돼요. 기도의 배경을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2부에는 뭡니까? 전도자 배배. 특히 이번 주는 부활이었습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이게 누구였습니까? 배배.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아브라함도 부활 신앙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다. 야곱도 부활 신앙 가지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이 부활 신앙 가진 자들에게 오는 응답이 다 여러분에게 오게 될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라. 베베 또한 전도를 이해했다는 건 뭘 이해했다는 건가? 그리스도를 이해했다는 거죠. 재앙, 사단, 지옥, 이걸 해결하신 그리스도. 베베는 전도를 이해하고, 두 번째 뭡니까? 미션을 감당한 자였어요. 일꾼이라는 초대교회 직사직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자매,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성도를 형제여 자매라고 일컬었죠. 그 성도들을, 같이 그리스도 지체가 된 자들을 돌봤던 사람이 베베였어요. 거기다가 베베가 로마 교회에 바울이 가야 되는데 바울 대신 로마 서신을 가지고 전달하죠. 그 핍박받는 시대에, 만약에 제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저 기독교 핍박이 가장 심한 나라, 중국이나 또 어딥니까? 저 아프리카 쪽에 그 엄청 심한 나라인데 거기에 우리 정권사님을 보낸다. 아마 우리 이 자녀분들이 들고 일어나실 거예요. 그죠? 지금 누굴 보내냐면서. 여러분, 베베가요, 핍박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위기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베베는 누구의 기도 속에 있었냐? 전도자 바울의 기도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을 하나님이 이 귀하게 생각하시고 시간표를 준비하셔서 예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돌이키게 만드셔서 전도자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전도자 바울의 기도 속에 베베라는 여자가 로마서 16장의 첫 절에 기록되었다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굉장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응답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보호자라는 건 법적으로 대표자가 되어지고 또 이 후원자가 되어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이 베베를 보호자라 일컬었다는 건 뭡니까? 실제로 베베가 실제로 바울을 본격적으로 도왔다는 거죠. (3부에는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라.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모든 힘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조금 박자 틀려도 괜찮아요. 마음을 담아서 하세요. 진짜 달라집니다.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요. 진짜 찬양하잖아요. 아무것 문제 삼지 않고 진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갱신되도록 은혜 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막 갱신하라고 몸부림칠 것도 없어요. 진짜 예배드리면 갱신되어져요. 진짜 말씀 속에 들어가면 갱신되어진다니까요. 자, 므낫셋 에브라임. 자, 여기 보세요.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에요. 여기에 길갈, 여기에 여리고, 여기에 예루살렘, 여기가 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얼마나 큰 기업을 맡기시냐? 이 지역이 에브라임, 이 지역이 므낫세. 이 땅을 보세요, 여러분. 이쪽은 바다고 여기는 강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곳들을 주십니다. 여기에는 베델도 포함되어 있죠. 므낫세 반지파는 또 여기에도 있었어요. 이렇게 큰 지역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다니까요. 그것도 유다 지파 다음에 하나님이여 주셔요.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11번째였잖아요. 요셉의 아들들이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이걸 받게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이 아들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컸다라는 거죠. 왜 컸을까요? 본질을 알고 있었던 지파였기 때문에. 자, 이 땅이요 다른 땅들보다도요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 좋았던 땅입니다. 이런 큰 기업을 맡기시는 하나님, 이걸 놓고 우리가 요셉의 자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요셉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후대들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신앙이 되면 후대는 반드시 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땠습니까? 가정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에게는요 노예로 가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창세기 40장 1절에서 20절.
감옥에 갇힙니다.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억울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해 줘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감옥이든 왕 앞이든 문제되지 않은 요셉은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때 요셉이 뭘 말합니까? 형들을 전도해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서 한탄하지 마서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우리는 누가 나한테 조금만 손에 주면 앙가품하려고 그걸 곱씹고 곱씹어서 눈물로 한을 만들어 가지고 불평불만 하는데, 요셉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형님들에게 알려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하셔야 될 것,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게 전도 중에 전도입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이 요셉의 이 발자취로 말미암아, 언약의 여정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을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그 후대가 축복을 받죠. 이 축복이 사실은 누구를 통해 약속이 되어진 거냐?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2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야곱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죠.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요셉의 자손이 형제들보다 많은 땅을 차지할 것을, 많은 기업을 차지할 것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셨죠. 그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대로 성취를 받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장자인 므낫세보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에브라임을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참 말씀, 이 본문을 가슴에 담으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서 26절 한 번 더 축복하는 현장이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서 26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여, 요셉과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이 장면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얻은 땅을 보자면 어떤 땅을 경계로 해서 얻냐? 여리고 물이라는 게 나와요. 그 말은 뭡니까? 요단강을 말하죠. 요단강에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이죠. 요단강은 어떤 땅입니까? 요단강에서 하나님 하셨던 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또 여리고 성 여리고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기죠.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전략적 요충 지역 가장 중요한 현장이었어요. 가장 크고 강한 성읍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부터 무너뜨리시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여리고를 누구에게 주냐? 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베델은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 자고 자다가 하나님을 환상 중에 만나죠. 그때 돌베개를 세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했던 것이 베델이에요. 이 베델은요, 영적으로 굉장한 축복의 현장들이 많습니다. 사무엘은요, 이 베델에 이 신학교를 세우죠. 이 베델은요, 영적으로 엄청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이런 기업을 하나님이요, 요셉과 그의 후대들에게 주시죠. 그리고 특히 우상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맡기십니다. 벳호론이라는 게 나와요. 우상 신전, 가장 영향을 주던 우상 신전이었거든요. 그곳을 하나님 맡기십니다. 여러분이요, 완전히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응답을 계속 받고 있음을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 일본 땅에 800만 우상이 있는 땅에 땅을 주시다니요. 지금 내가 못 보고 내가 안 가서 별로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라는 우상 현장에 여러분 땅을 주시다니요. 계속 아멘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가야 감격이 있을 겁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다 데리고 갈 거예요. 코로나 풀림. 만약에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으면 제가 교육자 다 모시고 갈 거예요. 가서 진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진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와야겠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제1, 2, 3 RUTC 응답의 현장 그 말씀 선포됐고 내 백성에게 차지할 것이라 선포됐잖아요. 땅을 주셔요. 만남을 주셔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넘치셔야 되냐면 막 교회 오면 올수록 기쁘고 목사님 보면 볼수록 감동이 넘치고 막 그래야 돼요. 오면 올수록 힘이 들고 보면 볼수록 지겹고 식상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게 나를 속이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내가 나한테 지금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상태가. 언제까지 그거 하실 겁니까? 이젠요 저처럼 하세요. 1초 만에 걷어내세요. 이거 나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왜?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참 막 또 어제도 기쁜 소식이 들려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붙잡은 자에게 모든 걸 몰아오십니다. 진짜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잘해야 됩니까? 후대가 이 복음의 대열 속에 축복을 받도록 뭐 하셔야 됩니까? 이걸 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거 하면 후대가 이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가문이 이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본질을 다 흐리는 맛을 좋아하잖아. 우리나라는 뭐를 하든지 다 빨개. 고기를 해도 빨개. 회를 먹어도 빨개. 뭐든지 빨개. 고춧가루가 안 빠지는 나라야 이 나라는. 거기다가 그것만 합니까? 뭘 먹어도 비빔밥이야. 비벼. 나물의 고유의 맛을 다 잃어버려.
그냥 비벼. 다 고추장 맛으로 먹지. 회도 고추장 맛으로 먹고 고기도 고추장 맛으로 먹고 뭐든지 빨개. 거기다가 국밥이야. 뭐든지 말아. 말아서 먹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복음도 자꾸 그렇게 섞은 복음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유튜브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보시는데 여러분 이제 복음 가졌기 때문에 분별이 되시니까 좋은데 계속 보잖아요. 조용하게 영향받습니다. 조용하게 이거 잃어버려요. 싹.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우리 협회는 어떤 단체인 줄 아십니까? 이 시대의 영적 문제, 다음 세대의 영적 문제, 후유증을 막을 오직 복음할 교회와 교단과 협회입니다. 오직 전도하는 교회와 교단과 협회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유튜브에 좋은 거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저도 봐요. 유튜브 봅니다. 좋은 내용들 많아요. 그런데 그거 보면 지식을 대고 넓어져요. 그러나 본질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거 알고 모르는 거 알면 좋다니까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내게 능력이 안 되어진다니까요. 우리의 능력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표적도 지혜도 능력도 그리스도만이다.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이 보세요. 그러나 분별하셔야기 바랍니다. 복음과 전도의 결론을 내는 유익한 것들이 되도록 영양가를 삼으시면 되죠. 이게 안 되면 자꾸 기도원 가야 되고 나무 뽑으러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철마산 가서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셨대잖아요. 오살리 가서는요 막 우리 목사님 그 순복음 스타일 압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이 안수할 때 제가 봤거든요. 장풍을 써가지고 사람들 앉아있는데 막 땅으로 박으려고 하시더만. 안수 기도원에서 막 하시는 거 제가 봤어요. 예전에 한번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기 귀신 들린 사람 있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순복음살로 올라탔다가 누가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사모님이 뒤에서 아니 이게 저 귀신 들린 그 저기여서 지금 이렇게 그때는 그 만약에 그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큰 이슈가 됐겠죠. 네. 엄청난 이슈가 됐겠지. 전부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못 깨달으니까 장풍 쏘고 올라타고 랄랄랄랄라 해야 되고 뿌리 뽑아야 되고 그래 그렇게 뭔가 되는 줄 알았던 거죠. 아니잖아요. 복음 전도로 충분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후대에 자꾸 이상한 거 물려주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때만 되면 자꾸 다른 걸 자꾸 바래. 복음으로 주일 강단, 새벽 강단, 번석교회 강단으로 충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후대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바뀌면 후대 안 바뀌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바뀌니까 우리 애들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바뀌니까 우리 가족이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뀌면 절대 안 바뀌어요. 그 모양 그 꼴입니다. 항상 그 수준이에요. 내가 바뀌면 돼요. 어떻게 바뀌면 됩니까? 1초 만에 그리스도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없어서 그런지 더 편안하게 메시지가 나오네.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살아야겠어 이제. 제가 이게 참아요. 참고 저분이 저 이 말을 감당할 수 있을지 참고 골라서 얘기하고 돌려서 얘기하고 오히려 오늘 해놓고 그냥 가슴이 시원하네. 온라인 현장에 계신 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 제 가슴 속에 있는 이 하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요셉을 보고 그의 후대들이 받은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일 중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 중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또 세상 일은 기가 막히게 막 합니다. 주의 일은 항상 부업이야. 주의 일이 주업이 돼야 돼요. 주의 일이.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더 이상 뭐 크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발 사람이 중요하나 사람 중심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특히 부모는 자식 중심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자식도 복음 앞에서는 부인해야 돼요. 대부분 자식이 복음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식 성공을 위해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자식을 칩니다. 안 돼요. 자식 안 돼요. 복음을 자식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삼는 사람은 자식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성공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복음을 위한 자식이 돼야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자식이 돈 잘 번다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이 박사다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에 대해서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나오겠지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진짜 해야 될 거 뭡니까? 자식이 복음 깨닫는 건 자랑하셔도 됩니다. 그게 최고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복할 게 뭐냐? 물질주의,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7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7 흐름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복음을 심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를 보고 뭐를 들어도 여러분 복음으로 바꿔서 복음적인 걸 심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이 랩넌트들 보면 굉장히 이 자존감 낮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한테는 뭘 해줘야 되냐면 안 돼! 하지 마가 아니라 뭐든지 해봐. 그러면 분명히 안 될 겁니다. 그때 얘기해 줘야 돼요. 안 될 때 정확한 걸 심어줘야 돼요. 괜찮아. 네 거를 지금 하나님이 찾아가게 하시는 과정이야. 반드시. 우리는 자꾸 내 걸 심으려고 하는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 심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 심지 마시고 후대와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건 터지고 문제 터지면 어떻게 거기 그 지역을 빨리 떠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지역에서 살리셨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 세우자.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전 성도님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 상태에 속아서 하나님을 가짜로 만드는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